때까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분주했던 마음에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멈추며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중심이 주님께 향하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며 사랑보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니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게는 새 힘을, 상처 입은 마음에는 회복을, 흔들리는 마음에는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성달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보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자연에게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하셨다가 다시금 주님이 저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 하루를 살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세상 풍파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 나약한 저희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물론 너무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는 완전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이기리오니 우리 그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다음에 다음은 고난 내용은 우리 슈퍼스포가 박초찬이 들고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목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미안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보라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삶을 가지고 주시하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라니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아무 나를 믿네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력으로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설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보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겸손하게 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헛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유만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리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가 자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우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빛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세계가 평화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병환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가정을 위로하셔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하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베트남 온 땅에 전파되어서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바른 정책과 공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며 정의로운 길로 이끌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런 마음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타협이 믿음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배교나 거대한 악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불편함, 당장의 손해,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성도의 정체성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잘 되면 크게 봉사는 되지 라는 합리화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늘 굶주린 사람처럼 허덕이며 당장의 허기를 해소해줄 팥죽 한 그릇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굶주림과 그에 대응하는 두 종류의 선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등장하는 에서는 사냥후 몰려온 극심한 허기 앞에서 자신의 가장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장자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영원한 가치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팥죽의 유혹은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늘 반복되는 시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일 아침 특근 수당이 팥죽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적을 위해 예배 한번 쉬어가는 그 결단이 팥죽일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성도의 적절성을 잠시 숨기는 것이 팥죽일 수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전쟁 발발 전 황해도에서 사과 농사를 크게 짓던 한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리가 낼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자 과수원 농부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과수원으로 달려나가 사과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를 맞으면 사과가 상해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어기고 사과를 딸 수는 없지. 장로님은 과수원 대신 교회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상대로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장로님의 과수원의 사과는 모두 서리를 맞아 상품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고 장로면 다야 저 고집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공산당이 마을로 들이닥쳐 농부들이 수확한 최상품 사과를 모조리 강제 징발해 간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을에 남은 것은 오직 장로님의 과수원에 있는 서리 맞아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뿐이었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왔고 제사나 명절 준비를 위해 사과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장로님의 서리 맞은 사과를 사갔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주일 성수를 지키느라 큰 손해를 본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그 장로님이 주일 성수 한 번쯤 범하는 것이 뭔 문제겠어 라고 가볍게 여겼다면 애써 수확한 사과는 공사당에게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장로님은 당장의 손해를 예견하면서도 성도의 사명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수원 장로님처럼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과손 장로님의 결단은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 받느라 40일을 굶주렸던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죽음과 같은 허기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찰나의 타협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인물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허기를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이라는 보물을 팔아버린 에서와 손해를 무릅쓰고 주의를 지킨 장로님, 그리고 죽음 같은 허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신 예수님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매우 독특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코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베코라는 맏아들 혹은 처음 낳는 것을 뜻하는 베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자의 명분이란 단순히 장자가 가진 것을 말하기 이전에 장자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권위,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베코라는 장자가 부모로부터 물받을 재산 목록이 아니라 그가 장자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자리, 그 존재의 이름값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를 굳이 법적인 느낌이 강한 장자권이라고 원어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이라고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권리라는 말은 대상이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를 따지게 합니다. 자, 만약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고만 번역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미래의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경제적인 손실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글 기억 성경은 그가 명분을 팔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명분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름 명자에 나눌 분자를 씁니다. 즉, 이름에 합당한 자기 몫의 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바로 명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명분이 갖는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거쳐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거룩한 약속의 바통을 이어받는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온 가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보자가 된다는 거룩한 소망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베코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는 이 장자라는 존재의 귀함보다 당장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소유의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택받은 자라는 이름표가 얼마나 고귀한지 모른 채 그 이름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어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손 장로님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에게 주일 성수는 단순히 제사를 지키기 위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소리가 내려서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교회 기둥으로서 부름받은 장로라고 하는 내 명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를 수확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을 챙기는 소유의 문제였지만 장로님에게 주일은 자신이 누군가를 증명하는 정체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사과 몇 상자를 지키는 권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명분을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손해도 감수하는 결단, 이 결단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기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명분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성도의 실력입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실력은 세상의 실기보다 성도의 명분을 선택하는 데서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의 달콤함보다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이름의 가치를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실력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한 권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는 생명의 명분입니까? 이처럼 장자의 명분이 성도의 정체성의 뿌리이기에 마귀는 반드시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의 결핍을 건드려 우리를 흔듭니다. 장자의 명분이 아무리 고귀한들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는 그 유혹 앞에 무너지며 기가 막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죽고 나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인가? 일단 살고 봐야 믿음도 지킬 것 아닌가?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생존의 논리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에서의 참혹한 불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사냥 나갔다 돌아온 아들 하나를 굶겨 죽일 뿐으로 여겼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참 답답하시네요. 일단 먹고 살아야 신앙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현실의 결핍을 핑계대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명분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의 사명을 잠시 유보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서가 범했던 장자의 명분을 파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나 에서처럼 안 그랬겠나, 배고픔의 장사가 있나라고 말하며 에서의 무너짐을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본능으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본능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에서가 패배했던 그 처절한 결핍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선택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서는 배고픔 앞에 장자의 명분을 내던졌지만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완성하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식사의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배고픈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일단 떡부터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에서의 논리를 아니 이 마귀의 생존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예수님의 선포는 저주를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진정한 생존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말씀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서에게 팥죽은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단은 단순히 굶주림을 참아낸 인내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완전한 신뢰에서 나온 믿음의 실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내가 지금 팥죽 한 그릇을 위해 내 성도의 명분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실력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보이는 순간의 결핍을 보이지 않은 영원한 말씀으로 견뎌내는 힘, 내 본능은 죽겠다라고 아우성칠 때 내 영혼의 음성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응답하는 힘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본능을 믿음 위에 두고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본능을 다스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배고픔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까? 그 팥죽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능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 두 선택의 차이는 단순히 그 순간의 배부름과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 때 우리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신약 성경의 중능한 평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망령된 자를 뜻하는 헬라어 베벨루스는 매우 충격적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다, 걷다라는 의미의 바이노와 또 문턱을 뜻하는 벨로스의 합성으로 성소의 문턱을 제 멋대로 넘나드는 속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고 아무나 그 문턱을 넘나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경계선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밥을 먹여주느냐, 당장 내 배를 채워줄 팥죽이 더 중요하다라며 신성한 문턱을 짓밟았고 세속의 탐욕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에서가 받았던 것 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문턱은 안녕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의 문턱, 성도라는 이름의 문턱, 예배의 문턱을 세상의 이익과 본능이라는 발로 마구 짓밟고는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문턱을 넘나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2장 17절은 우리를 전율케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 하나님을 피눈물 나는 회개도 외면하는 냉정한 눈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입니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비는데도 외면하는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하는 것은 주석적으로 아주 뼈아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서가 흘렸던 눈물은 자신의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이 놓쳤던 축복과 경제적인 이권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흘린 참력의 눈물, 지독한 후회의 눈물, 아부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관계가 깨진 것을 수포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얻을 재산을 놓친 것이 억울했을 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세웠던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화인을 맞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었으나 에서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조차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그 약속이 주는 영광의 무게를 견딜 자격을 스스로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정도쯤이야, 바쁘니까 다음 주에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라고 하며 상대의 사명을 문턱 밖으로 내던졌던 그 사소한 불순종들이 한데 모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영적 회복불능의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보여주는 망령된 자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명분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해 교인이라는 영국상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할 성도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혹시 지금 에서처럼 당장 입에 달콤한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그 영원한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눈앞에 이익부터 챙기고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안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실력은 나중에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거룩한 것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배를 가장 거룩하게 대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이 우리의 턱 밑까지 차오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어떤 이익과도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 세상에 내미는 팥죽 앞에서 예배자의 자존심을 지켜내십시오. 우리가 가장 거룩한 예배를 끝까지 사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집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기록적인 선택과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과수원에서 성도의 명분을 지켜낸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내 배고픔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배고픔보다 더 중요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영원한 기업을 팔았습니다.
그런 현실이 힘들다는 핑계 죽게 되었으니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자기 합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며 유혹합니다. 이것만 먹어라. 성도라는 자부심, 그 무거운 명분을 잠시만 내려놓으면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사과를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실력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보이는 순간의 결핍을 기꺼이 견뎌내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과선 장로님을 보십시오. 설이를 맞아 사과 농사를 다 망치게 된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분은 떨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과를 지키는 권리보다 예배자라고 하는 사명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망가진 사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장자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는 채웠으나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고 감정의 위기는 모면했으나 영원한 기업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생명나무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에 허기를 달래줄 팥죽 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명분입니까?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미는 팥죽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성도라는 고귀한 이름을 붙드십시오. 오늘 세상이 내미는 단 팥죽 앞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내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 에서의 뼈아픈 후회를 반복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당장의 손해 앞에서도 예배자의 이름을 지켜낸 그 장로님처럼 그리고 광야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명분을 끝까지 사수하심으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당장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이름을 내던져버리고 세상의 것에 취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에서의 망령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세상의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교회의 직분을 온전히 지켜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손해를 복구하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던 한 장로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또한 죽음과 같은 그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음을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기를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손해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그 승리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의 실력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일어나 나이를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이름 이기네 이름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망이 게을러 은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위로 내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름 이기네 이름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더 천성가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의 거룩한 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살아감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또한 고백하며 이동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고백하며 12주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미움과 다툼이 판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과 또 미움과 증오로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위태롭고 우리의 기업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단 위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직장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며 그 능력과 그 마음을 인정받아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경영해 주시고 말미암아 때를 따라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시며 또 담대한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또 조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로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 복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낙심한 영혼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작정하며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지켜가도록 하셨사오니 이제도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하사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힘있게 베트남의 선교를 지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1일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를 일주일간 휴회합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에 빠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세상에 내미는 달콤한 팥죽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명분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이곳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슴에 품은 조국 대한민국의 평안과 번영 위에 우리가 기도로 일구는 이 땅 베트남의 안정과 복음화의 푸른 계절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멈추지 않은 고래 역사의 거룩한 행진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는 하루의 생명나무교의 앞날과 모든 권속들의 눈물 어린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있는 축복의 통로